할렐루야. 오늘도 전 시간에 밥 한 공기의 사랑, 그게 복음이야 하는 말씀에 이어서 그 시간에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함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 공기의 사랑 복음이야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와 감격을 받았다고 서로 나누며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14장에 나오는 옥합, 그 귀한 옥합 하나를 갖고 와서 대단히 시몬 문둥이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향유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깨달은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복음을 공인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요한계시온 이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14장,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 2절만 읽겠습니다. 그는, 여인을 말하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개역성경에서 번역되어진 헬라어 원문 성경의 내용입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복음, 주님이 직접 이 복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도대체 지금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이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미 이 향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고 전하고자 하고 경험시켜주기 원하는 요한계시온 복음의 내용이 다 여기에다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전해진, 보여진 이 모든 향유의 사건, 이것을 복음이라고 인정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당연히 이 여자가 행한 일로 인하여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알아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한 분씩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미리 준비하였다는 말, 헬라어가 프롬 람바노, 이 말을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롬 람바노는 두 개, 프로라고 하는 본못 앞에라고 하는 전치사와 람바노, 미리 취하다는 뜻의 동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미리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였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다.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서 프로람바로라는 말은 미리 취하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문자 그대로, 람바노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갖기 전에 취하다, 먼저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갖기 전에 먼저 먹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준비하였다고 프로람바노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프로람바노의 문자적인 뜻은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갖기 전에 먼저 기회를 가졌다.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갖기 전에 먼저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 예수의 장례를 통하여 그는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먼저 취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온몸이 떨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부활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 예수님의 죽으실 죽음을 통하여 미리 이 여인은 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취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내 머리에 온 삶의 생애 전 재산을 모아산 복합을 깨뜨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저 그냥 뭐 어떤 죽을 사람을 위해서 이 여인이 장례를 준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간 다음에 그 시체를 거두어서 동굴 속에 장례를 치른 것도 아니고 시신을 입혀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향유를 머리에 뿌린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다고 표현했을 때 그 준비는 바로 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취했다. 그러므로 프로람바노라고는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된 이 헬라의 원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미리 준비하였느냐는 그 뜻을 그냥 한글 그대로 이 여인이 앞으로 예수님이 죽게 되면은 냄새도 날 것이고 아니면 이러저러하니까 죽기 전에 미리 향기를 부어서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가 보다 이 정도 이상 생각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기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먼저 취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취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하여 모은 그 물질로 구입한 그 향유, 여러분의 모든 소유, 여러분을 구성하고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 그 모든 생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먼저 생명의 양식인 그분을 먹는 것, 그분을 양식으로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향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너희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 청년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진정으로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라.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는데 뭐 부족한 게 또 있습니까? 라고 했던 부자 청년은 결국 하늘의 보화를 소유치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의 삶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하늘의 보화 양식을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였든지 이 복음, 바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먼저 취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이나 예수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그러한 삶의 사건들도 주님 스스로 이것은 기적이 아니야, 이것은 표적이 아니야. 내가 오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그 장례가 우리에게 소리로 들려올 때 그 사실이, 그 모습이 우리의 영혼의 소리로 울림이 될 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 자체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서 번역이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를 기억하라. 이것은 만약에 한다면 그 여인이 여성이니까 그녀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여기서 이 그녀라고 하는 아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그녀를 목적어가 아닙니다.
소유격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요? 앞뒤의 뜻을 깨달을 길이 없으니까 그녀의라고 번역해갖고는 어떻게 앞뒤 문장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녀의 기억,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기억을 이 여자가 내 머리에 향기를 부은 이 행동을 온 세상에 말하여 그녀가 깨달았던 것, 그녀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들도 알고 깨닫고 흥부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 여자가 행한 일, 그녀의 기억, 이것은 다 따로따로 다른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이고 그녀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에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 그녀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보화 아닙니까? 하늘의 보화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녀의 기억되어진 그녀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기서 기억이라고 된 헬라어 단어는 문에 무시는 문에 모시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마음의 색이다 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의 명사형이 바로 문에 모시몬입니다. 마음에 뭐를 새겼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 하늘의 보화, 하늘의 친주를 새긴 겁니다. 이 여자가 향유를 뿌린 행위를 통하여 이 여인 속에 품고 있는 하늘의 보화, 하늘의 진주를 이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있는 사람마다 다 알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향유 뿌림 행위가 말하여질 때마다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먼저 취한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 복음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함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모든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로지 머리에 향유를 뿌린 그 여인과 예수님 일대일 사이의 사건, 행위가 바로 그들과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기만 했던 많은 제자들은 자기의 삶에 이 사건이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여인을 욕하고 책망하면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멋들어지게 예수님의 이름도 생색이 나고 우리의 그 행위도 생색이 나고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면서 온갖 자기들의 생각에 붙잡혀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것이 그를 가만 놔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3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멋들어진 승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나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정보는 더욱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성기심의 극치요 꼭지점, 정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크 축복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기심이요 언약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기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지금 죽음의 십자가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의 왕으로서 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성기심과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위하여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히 구석에 조그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여인의 향유 부음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왕으로 즉위하여 왕으로서 우리를 섬기시는 성김의 길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나와 직접 1대1로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음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현대는 끝도 없는 수많은 소식들이 인공지능을 통하여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너무나 많이 전해져서 그 전해짐에 우리가 숨을 못 쉴 지경이지만 여기만 들어도 저기만 들어도 끝도 없이 나오는 수많은 설교가 복음이라는 말로 우리를 질시시키고 있는 마당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대개가 그렇구나, 참으로 좋은 말이구나, 은혜 받았다 정도의 어느 목사의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나 사건 정도로 취배해버리고 맙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기근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것이 픽션이 아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그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책망하는 유다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요, 남의 소식이요, 좋은 이웃들의 뉴스로밖에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사고로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먹지 못해 기아로 죽어나간다는 소식을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접해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그 죽어가는 많은 사건의 사람 중에 나의 아버지가 있거나 나의 자녀가 있거나 나의 친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슬픔은 격하게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 같은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믿고 생각하고 합니다. 복음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크가 축복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울림이요 소리입니다. 창조주신 아버지가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섬기시는 그 엄청난 행위가 사건을 소리에 담아 시공을 초월해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보내실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신약의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내려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면 기둥이 날아가고 기둥이 무너지고 사람은 그 태풍에 견디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 무서운 분위기에 갇혀있어 꼼짝 못하고 떨고 있는 판국에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논리가, 인간의 정신이 거기에 틈을 빚고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태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자리죠. 놀라고 당황하며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바람의 소리에 취하고 충격을 받지 못한 그 외부인들, 아웃사이드는 한다는 소리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정신이 나갔구나 하더라. 나사가 풀렸구나 하더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도 경험도 하고 계산도 할 줄 몰라 어떻게 성공을 하나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것 내 것 구별도 못하는 바보들이구나. 그래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 사람들은 거리에 감각도 없구나.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와서 그 바람 안에 갇혀진 우리들의 정신은 너무나 말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섬기심에 너무 무감각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속에서도 정신을 멀쩡히 갖고 계산나고 네 것 내 것 가리고 멀다 안 멀다 속옷을 주겠느냐 겉옷을 주겠느냐 따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태 속에서도 저렇게 살지? 논리적으로 살지?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섬기심에 몸과 마음이 놀란 상태가 되어 다 바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위에 임할 때 그들은 모두 다 놀라고 정신이 나가 바보가 되었어요.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혼연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이것은 하나님의 섬기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섬기심에 몸과 마음이 놀란 상태를 창세기 2장 2절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차별이 사라집니다. 있고 없음이 사라집니다. 모두 다 한 마음 한 몸으로 하늘나라 바보로 하나가 되는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있으라 함께하라 있으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야 에우엘 아셀 에우엘. 이 말은 뭡니까? 에우엘은 있으라는 말을 나는 나야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너와 너희 민족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 있을 것이야. 이것이 나의 본질이고 나의 이름이란다. 있으라 하니 있네.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게 바로 복음의 현장이고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4장의 향유 사건의 본질입니다. 늘 이 본질, 이 보화, 이 진주를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의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